기독교 최고의 절기인 이 성탄의 그런 시작을 하려고. 우리가 이제 일반 교회력은 1월부터 시작하죠. 새해 1월이. 근데 기독교의 이 성무일기, 이 기독교의 이 교회력은 사실은 대강절, 이 12월 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끝나면서 이제 우리가 성탄절로 쭉 이어져서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부활절로 연결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없으면 사실은 십자가의 고난도 없고 부활도 없으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하는 절기가 너무너무 귀한 거죠. 며칠 전에 이게 롯데아울렛에 가보니까 성탄 트리가 얼마나 큰데요. 이거는 그 앞에 있는 조그만 거보다 작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막 사진을 많이 찍죠. 거기는 성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연말 연시에 성탄 계절에 화려하게 성탄 트리를 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거기에는 상업적인 생각들이 무척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집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명동 한번 가야 되겠다. 왜 그랬더니 거기 막 신세계가 참 밤에 얼마나 이 성탄에 이거 잘 해놨는지 사람들이 막 인증샷 찍고 그런다는 거예요. 야, 확실히 세상이 이건 빠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진정한 경배와 찬양이 아니고 어쨌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선물하자. 산타크로스의 이야기도 정말 구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얘기들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선물을 나누고 베풀면서 매출을 올려보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가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상수를 우리가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세계적으로 지키는 굉장히 귀중한 절기,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들어있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피상적인 것을만 본다 이 말이죠. 핵심적인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성탄의 이야기 과연 뭐냐? 그래서 저는 18절 마지막 절에 오늘 본문 속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 없다. 그렇죠? 근데 뭐 하나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품,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누구세요?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더 적극적으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하나님, 그렇죠? 말씀이 곧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이 같이 계셨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근데 말씀이 11절에 보면 육신을 입고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선언하는 게 사실은 성탄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얘기가 진짜 핵심적인 이야기는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아기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창조주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그렇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가 없으면 세상이 정말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창조되지 않았다. 그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는 그런 섭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의와 불의에 대해서 법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 뭐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신약으로 내려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 그렇죠? 가장 연약한 곳에 찾아오셔서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사랑하는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다 불식시키죠. 그렇죠? 왜 이슬람이나 왜 유대 종교, 유대교가 문제가 되는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쫙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선언이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저 여러분들이 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야,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작은 일에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래요? 그런 물음을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가장 낮은 곳에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전능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가장 연약한 몸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희생, 하나님의 섬김, 그렇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이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의 이야기를 유대 왕으로 오시는 분이 어디 계시냐?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와서 별을 보고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을 찾아요. 그렇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을. 왜? 마태복음은 이 복음을 듣는 대상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으로 왕 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 그렇게 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그렇게 경배하고 이렇게 섬김의 대상이 되는 분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출생 이야기를 해도 누가복음은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으니까 여관에 계실 것이 없어서, 그렇죠? 탄생하고 말 구유에 누워 있는 그런 예수님, 바깥에서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양과 함께 그 밤에 세우다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소개를 듣고, 그리고 그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아가서 경배하는 이야기. 왜? 가장 낮은 것,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이제는 가장 연약한 이방 세계에 정말로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는가? 우리보다 더 극한의 가난 속에, 극한의 어려움 속에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죄인 취급을 받았던 목동들이 그 밤에 와서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천군 천사들이 막 찬양하잖아요. 하늘은 영광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속에 평화로다, 그렇게 찬양하는 말씀을 듣죠.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겠다. 온 세상에 미칠 제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예요? 널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받은 날이 바로 이 성탄절기고, 이 기쁜 소식을 친히 듣고 주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절기가 성탄의 절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쭉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요한 사도가 어떻게 신앙 고백했는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9절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세상을 쫙 비췄다가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췄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묻는 물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백화점에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화려하게 장식하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구육, 냄새나고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고 거기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어떻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빛으로 오시는 각 사람에게 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자, 10절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앞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지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이 땅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다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이야기를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믿어지느냐, 정말 내 마음속에 그런 고백이 되어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죠? 세상이 그걸 알지 못했어요.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 실체를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알라신을 섬긴다고 그래도, 유일신을 섬긴다고 그래도 이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굉장히 신앙 고백이 중요하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많은 성인 중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훌륭한 예언자 가운데 하나다. 그럼 이슬람이 얘기하죠.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유대교. 그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저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한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요한복음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11절 보시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자기 땅에 와서도 영접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게 유대의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표축했어요. 12절이 중요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예수님을 믿는 거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너희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바깥에서 문을 두드릴 때 마음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셔서 구약성경은 부르짖으라 얘기해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야기하는데, 신약성경에서는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내가 어떻게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13절 보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 그렇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14절 보시면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아들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고 이 땅의 진리의 판단의 기준들, 어떤 가치 기준으로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선언이 이 가운데 들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16절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돼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이것을 깨닫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야기를 하면 들어오질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성탄을 맞으며 성탄의 이 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그런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 번 태어나면 우리가 매년 생일 파티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 생일 파티 하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뭐 매년 해요. 그러면 매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와 축복이 가운데 들어있죠. 난 내가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 넌 참 우리 가정의 선물이야. 너 사랑한다. 이게 생일 축하하면서 함께 그렇게 노래하는, 그렇죠? 감사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절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어 바른 신앙 고백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생일 잔치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절기라 이 말이죠. 귀한 은혜가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첫 번째 말씀에 한번 주제를 한번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쫙 비쳤다는 거예요. 이 땅에 빛이, 이 땅은 어둠이었어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데 빛으로 쫙 왔어요. 지금도 이게 빛이 쫙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잘 보이죠. 그렇죠? 빛이 다 차단되면 암흑으로 변해요. 그렇죠?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뭐라고 쓰고 있는 거니? 땅은 뭐예요? 공허해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그 상태. 그러니까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하나의 질서를 세워가시는 과정이다. 6일 동안의 어떤 원칙과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세상을 만들어내는데 그 창조되기 전 상태를 땅은 혼돈하며, 혼돈이에요. 두 번째가 공허하며, 세 번째가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바로 이 혼돈이, 가치관이 혼돈스러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자꾸 그 마약의 경കൾ,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 저렇게 인기가 있고 저런 사람들이 왜 자꾸 마약에 손을 대고 저렇게 되나? 혼돈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거움을 찾을까? 자극적인 것을 찾을까? 그러니까 술 먹고 방탕하고 막 함부로 행동을 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이 가치관이 혼돈에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참 훌륭한 그러한 그 배경과 그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렇게 타락하고 저렇게 무너질까? 이런 걸 보면 바로 원인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혼돈스러워.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이 이런 얘기를 하면 거기에 쏠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동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혹당하는 거죠. 그리고 공허해요. 이 사는 거 즐거움이 없고 낙이 없어. 내가 왜 사는지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도 할 답이 없어요. 그냥 편안한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쫙 인생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고난의 시간도 있고 때로는 훈련의 시간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쌓아가고 이렇게 개척해가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사실 삶이 충만하고 보람이 있고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공허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들. 뭐 다 자살이나 하자. 죽으면 끝나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의 형태. 그러니까 창조 전에 하나님 질서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 어두워요. 흑암이에요. 장래가 안 보여요. 지금 대한민국을 놓고 세상 사람들이 자꾸 뭐 지옥과 같다, 뭐 그리고 희망이 없다, 자꾸 얘기하는 것을 보면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꾸 암울하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 지금보다 암울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지금이 얼마나 지금 번영과 부요함을 누리는 시대인데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지 말자고 그래요. 아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교훈을 얻고 지금 누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그렇죠? 뭐라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일성하시는 것이 빛이 있으라 그러잖아요. 빛이 쫙 들어오면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혼돈한 것들이, 지저분한 것들이 쫙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질서가 없구나 이런 걸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쫙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 비춰주시면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생활에 들어오면 내 죄가 다 드러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이 과정을 겪는 것은 내가 누군지 안다는 말이에요. 물론 청소년기에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정체성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뭐 세계적으로 난리난 상황이 로마 캐톨릭에서 동성애에 대한 것들을 긍정적인 사인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가치관이 혼돈된다니까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도 몰라. 인생 뭐 있어서 즐기다 가는 거지. 그런 것들이 어떤 가치관에서 오냐면 바로 여기에요. 혼돈했다, 혼돈스럽다. 그러면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 그렇죠? 바로 잡아줘야 되잖아. 그게 진리잖아요. 근데 그걸 바로 잡아주지 않고 그래, 넌 그렇게 살아. 넌 그렇게 생각하니? 그래. 이렇게 지금 세상 가치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지극히 판단의 기준이 개인적인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성경은 이 땅에 찾아오시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비추어서 내 안에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고 희망이 없는 모든 것들에서 어떻게 이것을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대해서 축하하면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뭐 예수님 환영해요.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일이 있느냐? 요한복음은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거듭나야 된다.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 부분. 빛이 세상에 비추되 세상이 깨닫지 못하였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쓰고 있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이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교회 다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님으로 딱 들어와서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가치관의 변화가 확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정말 변화됩니다.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는다. 기적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진뱅이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벌떡 일어났어. 그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막 주를 찬양해.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는 것을 얼마까지 할 수 있겠어요? 30살에 고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몇 년을 더 그렇게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할 거예요. 나이 들면 다 무릎 망가지고 힘 빠지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시간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고침 받은 것은 육체적으로 기적을 경험한 거지만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경험하고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 땅의 육체의 건강함만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으면 그것은 더 큰 기적이죠. 내 속사람과 인격과 삶의 가치관이 변화됐다 그러면 더 큰 기적이에요. 이게 안진뱅이로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로 이제는 내가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몸으로 수고하고 있어서 남을 돕는 인생, 세상에 정말 보람된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고 사람이 변화되면 참 좋은데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면서 그 다음에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렇게 산다 그러면 차라리 앉아있는 게 낫죠.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외형적인 이런 고침도 중요하지만 그 속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변화되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 자녀라는 게 뭐예요? 한 식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식구잖아요. 하나님의 그러한 가정 안에서의 양육받고 아버지를 닮고 아버지를 정말로 존중하고 아버지 안에서 성장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잖아요.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이 땅에 바른 가치관과 바른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낮아지셔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죠? 자, 이 구원의 이야기는 13절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은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 보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됐다. 그죠?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야기죠.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게 은혜로 되는 건데, 그렇죠?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이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볼 때, 야, 난 내가 참 자랑스럽다, 영광스럽다. 그렇게 여러분 정말로 인정받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난 너 볼 때마다 걱정이 많아. 또 어떡할 거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을 보면서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이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충고도 하고 그 길을 이야기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공부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죠? 물론 공부 잘하면 좋겠죠. 그 길이 쉽게 풀려갈 수 있으니까,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대놓고 공부하는 애한테 야, 공부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대충 해. 뭐 그런 부모도 또 없잖아요. 그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해야 돼. 왜? 다시 오지 않으니까. 그 시간 다시 오지 않으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어렸을 때로 돌아가서 인생을 살아본다면, 그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뭐 많이 실수도 한 시간들을 보정해가면서 정말 빠듯하게 했으면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낫지 않았을까. 물론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오늘 나이가 돼 있지만,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근데 이거는 가정법이잖아요.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들을 보면 이 아이는 내가 갖고 있던 삶의 여정 속에 가장 좋은 인생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야, 난 너를 보면 너무 감사해, 너무 영광스러워. 가문의 영광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희생, 십자가의 죽으심, 그렇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그런 인생을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여러분 33살에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은 한 청년의 이야기이지만, 그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 큰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여주셔서, 야,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셨다. 은혜와 진리를,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를 알게 했고, 두 번째가 뭐예요?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이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은혜를 몰라요.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잘 몰라요. 그 우리 힘으로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는 참 자유로운 삶을 살아. 이 자유는 여러분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지만 이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은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희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냈어요. 자유는 내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는 자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국정기간 동안에 국회 예산 발언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가져요. 왜? 그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함부로 행동을 해도 괜찮다? 이 해석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안 되는데 그 어떤 정치적인 압박이나 뭐 간섭이나 이런 걸 받지 않고 자기 양심에 소신껏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처벌받지 않는다. 이 이야기인데 면책특권이라고 해서 그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국회 동의가 없으면 체포되지 않는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얼마나 오만한 건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이 진리를 알면 내가 참 자유케 된다.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면 내 삶 속에서 누리는 참 행복한 삶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참 자유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가치 기준으로 뭐 극단적인 예로 여당이냐 야당이냐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렇죠? 그런 건 뭐 자기의 그런 정치적인 편향성인데 그런 것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른 길을 택할 수 있고 바른 쪽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럼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신약 성경을 쭉 읽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다. 성탄의 절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축복과 은혜가 꼭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